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마가라는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의 3년의 생애를 그냥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한 번의 사건으로 요약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유다를 회복하고 복귀하는 옛날 다윗 시대 때와 같이 복귀할 그런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꿈꾸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다시피 그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이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첫째 날 이제 성전을 쭉 둘러보세요. 이 성전이 좀 큽니다.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400m, 3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이제 배봉 사거리에서 저기 전농동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고바 위에 그 고가가 하나 있죠, 그죠? 한 거기까지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로 길이가 한 그 정도 되는 거죠. 세로 길이가 350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좁은. 그러니까 뭐 한 꽤 넓어요, 그죠? 이 정도로 꽤 넓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이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뭐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구성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마가가 약간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나 봐요.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올라갈 때 무화과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고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려올 때 보니까 다음 날 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무화과 마르는 사건을 하나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하는데 마가는 하루의 간격을 두고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양쪽 빵이죠, 빵. 샌드위치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고 가운데 이제 앙꼬가 들어가는데 앙꼬가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앙꼬가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앞과 뒤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런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그 뜻을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아침에 나오셨을 텐데 아침밥을 안 먹었을까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배고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들을 좀 보면 의도적인 표현,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지 않지만 뭔가를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 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뭔가를 하면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일정한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왜 접근을 하셨는가? 이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번성의 의미가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여집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번성함은 나라의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없고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는 두 번째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2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 두 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의 말에 예레미야가 대언한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에 남고 혹은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친이집트파, 그러니까 친이집트파로 해서 이집트와 결탁을 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건데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잎사귀만 무성하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기 때문에 6월절 때입니다. 6월절. 여러분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부활절이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몇 월? 보통 우리가 부활절 4월에 있죠. 그죠? 4월에 있는데 이때가 4월 초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새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4월 초순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어떤 때냐? 무화과는 언제 맺히느냐? 찾아보니까 5월 하순에서 6월까지 맺히고요. 또한 8월 말부터 10월까지 1년에 2번 맺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중순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때는 아니고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조금 어린 열매,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한 달만 기다리면 먹을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조금씩 맺혀지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죠. 그런데 그런 작은 열매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잎만 무성한 그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무화과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여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종교적 형식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주 풍성해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게 이 당시에 유대교라는 게 성전은 화려하죠.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400m, 350m 크기의 건축물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딱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은 화려한데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다 그러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교가 주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주는 한계예요. 모양은 그럴듯하고 구약의 어떤 제사들을 잘 드리는 것 같고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형태로 아주 이 종교적 디자인이 잘 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존경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참 신으로 인정하는 그 어떤 신앙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죠. 이렇게 4월 달인데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럼 사실 이 나무가 뭐가 잘못겠어요, 그렇죠? 나무는 그냥 열매가 없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의도적으로 들려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형태로 멸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굳이 여기서 영원토록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를 통하여서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유대교에 기반한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주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누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장면 대신에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데, 이 무화과의 저주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오버랩되면서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멸망, 유대교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1947년인가요? 이제 1900년 동안, 거의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제3성전을, 1성전이 솔로몬, 2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다 이단이에요. 이단. 유대교 이단이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교를 우리의 친척, 형제지간 이런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정교인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특강으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 이제 다음번 제가 설교 때 하겠지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완전히 말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말랐느냐? AD 70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유대교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의 지배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이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반란의 중심지가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걸 다 둘러싸요. 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면서 몇 년을 대치를 하는데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근데 그 장면들이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15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유대 전쟁 때문에. 근데 당시의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의 숫자로 치면 거의 한 3천만 명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난 유대인의 수가 죽게 되는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예. 2차 대전 때 독일의 이렇게 홀로코스트 그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잖아요. 그때 죽은 인구가 600만 정도 되는데 2000년 전 유대 전쟁에서 죽은 인구가 150만이지만 인구 비율로 보면 2차 대전 때 죽었던 유대인 인구 비율보다 2000년 전 유대 전쟁으로 죽은 인구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만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흩어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안에 있던 성전 기물들은 로마로 다 가져갑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가죠. 지금은 뭐 성막이 어디 있는지, 뭐 저희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안에 그죠? 이게 그런 성전 기물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들어가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전날에 보면 이미 다 보고 가셨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나가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이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뭘 매매했냐면 이 재물을 매매했어요.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해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소의 문제죠. 이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인데 안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바깥뜰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성전 안에는 4개의 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장 넓은 뜰은 이방인의 뜰로서 바깥뜰이라고 칭하고요. 거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바깥뜰을 마련했는데, 이 바깥뜰 공간이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곳에 시장을 펼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바깥에서 사는 짐승보다 성전 안에서 사는 짐승이 더 비쌌어요.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피가 붙었어요. 여러분이 피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가격부터 더 높게 받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성전 관리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돈이 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뭐 고대 문서들 이런 데 보면 뭐 탈굼 뭐 이런 미시나 이런 책들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이런 불법이 워낙 많아서 그걸 개혁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대요.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의 힘이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개혁들이 계속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아주 고착화되어져 있었어요. 이 시장이 아주 전통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하고 뭐 그런 것이었는데, 매매 자체가 불법이었다기보다는 매매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이 성전 바깥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환전상이 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차례 올라오는 전통이 있는데, 뭐 그죠, 유월절, 뭐 초막절, 그리고 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날이 있죠. 이 3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방 사회,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돈이 외국 돈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돈은 유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로마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세겔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 예물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환전이 있었는데, 이 환전할 때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바깥에서 바꾸면 또 이게 불편하니까 또 바꿔주는 데도 잘 없고, 그래서 이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바깥들의 원래 기능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성전이 활용돼야 되는데, 성전 안에 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혹은 성전 안의 수익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서 이 장소가 이제 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상실되어진 거죠. 마치 옛날 카톨릭이
면죄부 팔아서 성당 지으려고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보다는 돈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불법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는 혼자시죠. 혼자 들어가서 어때요? 둘러 엎으시죠. 굉장히 과격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얼마나. 그죠?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전의 뜰인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근데 그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죠.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서 죽어야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는데 희한하게도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어요. 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독특한 게 나오죠. 과거에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야. 다 돈 주고 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득권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보지 못하고 바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바깥뜰의 모양이 이렇다면 안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4개의 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바깥뜰, 두 번째는 더럽혀지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 부인들의 뜰,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의 아내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남자만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제사장 의복을 차려입은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안쪽에 있는 제사장의 뜰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바깥뜰이 어떤 유대인 남자들의 뜰, 또 부부의 뜰, 여인들의 뜰 이렇게 표현하는데 뜰, 바깥 이방인의 뜰까지 다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본래 기능,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유대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다 뒤집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뒤집은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내용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제 만민이라고 되는데 이 만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만민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마태는 원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전통적 유대교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전도하려고 마태복음을 썼고요. 마가는 그렇지 않아요. 마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 공동체다.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원문 그대로 원문에 표시된 만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노여움은 사실은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노여움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자기 밥벌이, 자기가 뭔가를 해먹을 수 있는 장소로 다 전락시켜 버린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시죠. 그 장면을 보고 너희는 어때요? 하시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이제 도둑의 소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니면 성전 이렇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목적,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뢰를 추구하고 막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기득권이 상실되어질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 유대와 갈릴리에 이미 엄청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주 소문으로 빨리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행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존경심, 그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빨리 제거해야죠. 그래야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시기심이 가득했는데 자신들한테 손해가 올까 봐 얼른 없애자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짓는 거죠. 그 성전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건물 2000년 전 당시에 이 건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기득권을 누리고자 한 사람들만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건물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 통치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제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전의 본래 기능을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건물 성전이 없어짐으로. 그래서 AD 70년에 이 건물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어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시 지었어도 안 됩니다. 다시 짓는 것은 반역행위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반역행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또 옳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악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전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의 성전됨을 부정하는 행위가 그런 거죠. 성전 다시 지어놓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가지고 그런 거 보고 와 신기하다. 다시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용으로 만드는 건 괜찮죠. 우리나라에도 뭐 성막 이런 거 교육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교육용 말고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반역하는 행위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옳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역겨웠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들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날 당장 그걸 저주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혹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만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 예배 오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그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엉망이야. 바깥에 나가면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라. 예. 그리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듯이 저주받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고 그저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나 기도한다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형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임재와 통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이 평일날에도 계속 일어나는가, 이것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네,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이 없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이게 대의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명분을 만들어내는데 억지 명분을 만들어내서 낮에 재판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재판하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십장 앞부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계속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계속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세속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혹 그러한 잘못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사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안에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은 우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사실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누구도 날 변화시킬 수는 없어.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휘되어져서 그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꾸짖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좀 잘해봅시다. 이게 심각한 내용이니까. 이 사실 두려운 장면 아닙니까?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뿌리까지 말라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니까 이 장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 자신도 돌아봐야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돌아봐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내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돌아보고 열매 맺는 무화과,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성전, 참된 성전에 속한 자들로 그 성전의 기능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교제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내년에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할 때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 열매 맺지 말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열매를 맺어야죠. 전쟁 중에도 열매를 맺었는데 전염병 상황 속에도 열매를 맺어야죠. 사사시대 때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한 자들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하기 힘든 이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는 지금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뭐 대면 예배든지 영상 예배든지 이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내가 너 보니까 십자가의 희생이 아깝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 맺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새로운 성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식구들, 그리고 그런 정말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몸소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전된 자들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출신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고 믿고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